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서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남편에게 의지할 곳이 없자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놓고 기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와 기도한 그 아픔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나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나왔을 때 나의 상황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그렇게 의심 속에 나의 믿음이 사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변의 물질의 우상들,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 매체들, 또한 유튜브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 많은 방해를 하지요. 또한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보다는 핸드폰을 먼저 켜고자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도움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또 뉴스를 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듣고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 앞으로 나아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요? 주님 앞에 한나와 같이 다 쏟아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성품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셔서 임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로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나는 그동안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던 것을 가지 않고 아이 양육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젖된 이후에는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나에게는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을 드리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평생 사무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둘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면서 자신의 아이 사무엘을 잘 양육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남편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또한 보면서 한 믿음의 가정의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소견대로 살던 그 우상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또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더욱 혼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가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그의 서원대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예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린 사무엘을 맡겨서 교육하고 양육하게 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한나가 말합니다.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엘리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받은 아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으셨고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서원대로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리니 꼭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은혜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것이라 여긴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 아이를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도, 그리고 한나도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여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아이를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양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사무엘처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무엘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로 바꿔가는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녀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가 그저 안정된 전문직을 통해 물질적으로 잘 사는 인생을 만들려 합니다.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니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참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약속한 한 커플을 만났었습니다. 두 분 다 부모님께서 개척교회 목회자셨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실하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초등학교 교사로 두 분 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목회자의 자녀라면 겪을 수 있는 물질적 어려움과 함께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또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려 노력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자신들이 잘 커왔고 신앙으로 그 기도 덕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무릎으로 예배로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정적인 마무리는 경배로 끝이 납니다. 28절 마지막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인생은 기도와 경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가족이 회복되고 가족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이 이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슬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함으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부부 관계 속에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길을 걷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각자 입을 열어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